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파자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권세와 상급이 약속된 가장 가치 있는 어, 사명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수익이 큰 산업이 뭐냐 하면은 데이터에 따르면은 의료 산업, AI 산업, 그리고 무기 산업이 상위권에 랭킹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크고 오래가고 더 보장된 보상이 약속된 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산업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인생은 유한함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걸 복음으로 해석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서론은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단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도전하면 됩니다. 모세와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는 말이 둔한 자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애굽으로 나아갔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전 삶을 다 버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결단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오경을 모세 창세기를 썼다는 게 거의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창세기 속에 창세기 안에 사실은 뭐 모든 성경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벌써 출애굽의 언약, 가나안 정복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를. 그걸 모세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를 적에 나는 입이 둔 애가 못 간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이제 알고는 순종했잖아요. 모세가 순종하고 난 이후에는 출애굽기 3장 이후 거기서 각종 변명을 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자의 선택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의미를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뭡니까? 시작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망대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다면 모세가 출애굽에 순종하고 홍해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고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핍박조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 삶을 다 버리고 나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라면은 마무리는 이제 그 계획과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결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 인생, 업,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사업, 목회, 전도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에 대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렘넌트 7명처럼 모든 것에서 당년, 필년, 절대를 찾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으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24, 25 영혼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결단해야 돼요. 우리의 주신 사명은 업에 대한 사명, 교회에 대한 사명, 전도, 선교에 대한 사명이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산업의 새 떡을 만들고 금토일 시대를 열면 우리 렘넌트를 통해 2, 3, 7, 5천 종족 복음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 복음 전파자의 아, 특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와 자격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들은 병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직장과 가정, 학교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말 한마디에도 성령의 권세가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를 만났잖아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합니다. 이 권세는 베드로가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였던 복음 전파자는요, 세상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소유한 자입니다.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의 가장 큰 특권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으로 병들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가진 아, 능력, 배경, 재산이 아닌 오직 복음 전파자의 자격으로 이 권세를 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요. 핍박과 박해가 오지만요. 그게 다 증거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보낼 때 핍박이 따를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을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복음 전파의 방법은 뭐냐? 한마디로 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누리는 거예요. 또 박해받을 때는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처신해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주위에서 우리를 어,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러나 그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그의 이 뭡니까? 온유함은 비둘기 같았고 그의 죽음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이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비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복음 전파는 뭡니까? 이처럼 지혜와 온유함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도 결국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세 번째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자의 권세를 알아요. 특별한 권세가 있다는 것. 세상이 모르는.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핍박과 박해, 비방, 막 여러 가지 오지만은 이 감정적 대응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평안 속에서 온유함과 지혜로 대처해야 한다고 하죠.
결국은 핍박하는 자도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어, 지속적인 사랑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파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 위에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며 전도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자면요. 어, 수냄 여인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 사장에 나오는 수냄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어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어요. 가난한 수냄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실천이었어요. 비록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지는 않았지만 복음 전파자의 삶을 돕는 이 작은 행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 아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는 복음 전파자를 돕는 작은 행동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상급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 전파자의 삶은 보장된 축복과 영원한 상급이 있는 삶인데 사람 앞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는 작은 섬김, 수고, 헌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섬김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도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전도자는 내 삶과 업속에서 사람을 먼저 살려. 교회에서는 실패자를 살리고 현장에서는 인재를 살려야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복음 전파자가 가져야 될 결론적으로 뭡니까?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자. 그게 뭡니까? 세상에 화려하고 보이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요. 그 뒷면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면을 보세요. 이 정신질환,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마약, 알코올 중독, 자살률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잖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가정의 재청소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단순히 사회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공허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 공허함을 파고들어 인간의 삶을 재앙과 저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 없는 삶이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는 세상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만 와가지고 게 아니고요. 복음 전파자가 알아야 될 해답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과학도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 오직으로 답이 나 있습니다. 세상이 다 있는데 오직 복음 하나 없어서 이런 재앙 속에 빠지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로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요.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자가 도전하고 실천해야 될 절대 미션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3년 동안 분부한 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 맞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최대 사명이죠.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업과 교회 미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영원한 의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전도란 구원받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에 가서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곧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자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더러운 병과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해서 병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길에서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작은 성김과 헌신도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닌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과 업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영적 망대를 세워 오직 복음 전하는 삶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237 국내에서는 전도의 플랫폼이 준비되어지고 삶의 현장, 매일의 현장에 전도의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학교 현장, 캠퍼스 현장, 군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이 매일 전도 운동에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해외 5천 종교 선교의 플랫폼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작은 선교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어려움을 알고 수렘 여인처럼 그 선교사 한 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작은 선교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확실히 인도받고 믿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렘넌트 살리는 선교 플랫폼이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전교인 이 피크닉 미션 캠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전들을 가슴에 품고 미션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도록 특별히 기도 중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조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우리 신현정 집사 토마스 결혼 예식 속에도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출타 중인 이연서 우리 주연 제임스 노아 있는 현장 속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 관련 모든 것에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중직자 산업인들 아버지 새벽을 밝히는 우리 파수꾼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